역사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말할 때 전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3000여 년 전부터 1950년까지 인류에는 약 14,500건의 전쟁이 있었고 5,000년의 역사라는 긴 세월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292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는 92%가 전쟁이고 8%만이 평화의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1945년에는 더 많은 전쟁이 벌어져서 한 해에 70여 회의 전쟁이 있었고 200번이 넘는 이런 침략, 국제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은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역사로 연결이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 피해를 계산한 것을 보았는데 만약 순금의 부피로 계산한다면 10m 되는 두께 그리고 폭이 169km나 되는 이 순금의 띠로 지구를 한 바퀴 다 감쌀 수 있는 양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특별히 전쟁하면 우리는 6.25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쟁. 남한과 북한의 민간인과 병사들, 한국인이 이 전쟁에서 250만 명, 또 중국 사람들이 100만 명, 미국인이 5만 4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 전쟁을 통해서 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갔고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네 번째로 피해가 큰 전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형에 있다는 사실을 남북 대치 상황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보십시오. 현재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국가들과 IS, 이슬람의 급진적인 그 무장 세력, 그들과 지금 또 싸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제의 이야기지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지금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아침에 출근 시간대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올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가용을 몰아도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시간에 편히 앉아서 운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출퇴근 전쟁이다. 전쟁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8편을 기록한 다윗도 자신의 삶 속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 속에서 자신은 인생을 살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8편 앞에 1절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배경, 그 표제어에 나타난 배경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하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군요. 다윗이 모든 원수들과의 싸움 그리고 또한 사울과의 치열한 전투를 다 거쳤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마침내 그 전투에서 싸움에서 건져주셔서 그의 인생의 한 지점에 우뚝 서게 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편 18편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싸움을 싸웠는가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먼저 그는 집안에서 성장 과정기에 치열한 전투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이세라고 하는 아버지 그 가족이 있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다 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시고 너는 저기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가운데 내가 왕으로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그 명령을 받들어 이새의 집에 찾아갔더니 이새가 깜짝 놀랍니다. 너희 아들들을 다 부르라.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아들들이 다 왔어요. 아들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이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미심쩍어서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아들들이 다 왔느냐? 막내가 있기는 한데 그 막내는 저 양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싸움을 싸운 거예요. 성장기에. 아버지로부터 7명의 형들로부터 그는 없는 취급을 받고 소외와 무시와 제외 속에 그의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당장에 그 아들을 불러오게 하였고 마침내 기름을 부어서 그가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길을 확 이렇게 죽여놨어요. 사울 왕도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 성경에 보면 이새의 세 아들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아버지는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이 음식을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와. 다윗은 양을 치다가 심부름을 합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이 그 현장에 가니까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한 것을 보면서 이 속에서부터 영적인 분노가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막 분노를 표출하니까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게 됐죠. 그 모습을 다윗의 형이 보았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사무엘상 17장 28절 한 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형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장자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까 다윗이 양을 칠 때 전날에 7명의 아들들은 선지자 앞에 있었지만 다윗은 아예 제외시켜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압이 또 골리앗과의 싸움터에 그 전쟁터에 나간 다윗을 보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가정에서 내적으로 무시와 제외시키는 것과 소외 속에서 그런 이런 내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의 성장기를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면의 싸움이에요. 자, 이제 다윗은 또 어떤 싸움을 싸웠는가? 바로 외부적인 적과의 싸움이죠. 다윗이 그 현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환영했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그날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이 항상 투입이 되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얼마나 보기 좋은,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순간 그는 더 치열한 전투 속으로 내몰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살인의 위협입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날로 인기가 높아가는 다윗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마침내는 자기의 딸과 결혼까지 시켰지만 어쩔 수 없이 미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인 사울은 자기의 사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군대를 동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맛보았을 때 그는 그때조차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끌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이 싸움을 싸웠고 사울에 의해서 광야로 황무지로 정신없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시기와 질투와
또 너무나 억울함의 시간을 묵묵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견뎌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런 엄청난 싸움을 다윗은 싸운 거예요. 이 다윗의 싸움의 본질입니다. 가정에서의 싸움이 있었고 또 그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블레셋과의 싸움의 영광,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면서도 동시에 사울과의 치열한 전투를 그는 경험하고 그런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표제어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싸움의 본질은 바로 이 두 가지 요소였습니다. 가정에서 있었던 싸움, 성장기,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또다시 가장 가까운 사울에 의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그의 인생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이 다윗에게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내면적으로, 외부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강남의 한 교회 권사님이 43살 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이 아들이 담임 목사님 앞에 가기까지, 교회 문 앞에서 시작해서 그 서재에 가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교회 계단을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뺑뺑 돌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다시 뺑뺑 돌고 30분쯤 지나서 간신히 그 목사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었어요. 들어온 것을 보니까 척 봐도 한눈에 정상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 어머니가 이야기하기에 우리 아들은 목사님 전국 각지를 이루면서 매일매일 집 나가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이러면서 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또 전문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숨길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다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길을 찾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날 상담을 쭉 하는데 다 모든 상담을 마치고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아들보다도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엄마, 권사님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 권사님과 남편 부부는 두 분 다 서울대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도 다 서울대 나오고 또 사위와 며느리도 다 서울대 나왔어요. 그런데 유독 이 아들만 서울대에 떨어지고 대한민국에서 아주 시시한 학교에 갔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그렇죠, 여러분? 연세대 아주 시시한 대학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 아들이 연세대, 다 서울대 가는데 자기 집안에 이 아들만 연세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드디어 대학교에 입학하는데 그날 입학하는 날부터 5일 동안 이 엄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는 거예요. 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 아들이. 저는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것이 지속되면 내 마음에 병든 것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병들게 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싸나워지기도 하고 뾰족하고 까다롭게 되기도 하고 분노의 마음을 품기도 하고 거짓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이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에 병든 사람은 자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너무 아프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또 뭘까요? 마음이 이렇게 병들면 그것은 거의 99% 육체, 몸의 아픔까지도 동반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몸까지도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전투 속에 있습니다. 내 내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바깥으로 직장 안에, 외부적으로 수많은 전투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전투가 있어요. 여기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 경험, 내 감정과 느낌, 지식, 내 판단에 의해서만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치열한 전투 속에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모든 전투를 끝내시고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 때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투를 끝장내시고 최후에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최후의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의 성찬 승리의 주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고, 이 기념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기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과거의 일이 오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상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 여기에서 재현되는 것이 바로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회와 피를 기념하고 회상하고 재현하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은 모든 전투의 승리자로 이 자리에 반드시 임재해 주십니다. 주님은 첫 성례전 때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고난받기 전에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도다. 주님은 너무나 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전투, 이 치열한 전투를 속히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전투를 끝내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고 원하였도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교회의 원로이신 103세 되신 방지일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분은 103세이시지만 너무 건강하고 아주 아름답게 사셨어요.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한국교회 성도와 또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열심과 순수함과 따뜻함과 그 모든 모습을 언제나 잃지 않고 살으셨어요. 항상 떠나가시기 전까지 설교 요청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103세 어르신이 가서 설교도 다 하셨어요. 그분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내게 주어진 이 소명의 길을 가다가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명을 다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열한 전투의 근원과 마지막은 죄입니다. 여러분 왜 싸우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는 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죽음이 또한 인간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결국 인간의 전투의 그 뿌리는 죄요. 또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치열한 전투를 끝내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원하였도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도 이 피 흘림은 너희를 위한 피 흘림이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하는, 현재 이 잔의 떡에 참여하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성찬식의 시제는 그러므로 영원한 현재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처음 성찬식을 거행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현재였던 것처럼 오고 오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승리자이신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현재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미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성찬에 참여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수많은 성장기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사울왕과의 치열한 전투를 끝내고 나서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였습니다. 내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내 용기와 지혜와 전략이 아니다. 내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 자체이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가장 근원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자원이 우리에게 다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간다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힘 자체입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치열한 전투를 지내왔는가를 구구절절히 2절 한 절을 통해서도 설명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렇군요.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이셨습니다.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되셨어요. 또 나를 항상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결국 2절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근원적인 힘이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 새롭게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생활 속에서 다윗은 하루하루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난 언제든지 주님 안에 들어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십니다. 에볼라와 같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 너무나 불안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루 저녁을 지나고 나면 지금 판교에서도 또 많은 우리 전학생들이 공연장 갔다 죽었잖아요. 그 환풍구 거기 올라갔다 떨어져 죽을 줄 누가 상상했어요. 근데 죽은 사람들이 또 하나같이 착한 사람들이 많다며요. 제가 머리끼 자고 아침 잠깐 봤는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뜻과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루하루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떤 장소와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시는 구원의 뿔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들어가 편히 눕고 쉴 수 있는 그 거주지, 바로 그 장소,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다윗과 같이 치열한 전투를 살아왔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근원적인 힘 자체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가지가지의 현실과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치열한 전투를 체험하고 하나님은 힘의 근원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시는 힘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날씨가 아침 저녁 매우 쌀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들어오면 아주 추워요. 이번 주에도 어떤 집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이제 춥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히터 틀어주세요 그 말이겠지요. 그래. 앞으로 점점 추워질 것입니다. 바람이 불 것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바람은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그 바람을 딱 보고 손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실존하는 현실입니다. 바람은 늘 불어옵니다. 우리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성찬예식은 얼마나 신비한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이 성찬식이 함께 진행되고 거기에 참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로 치열한 전투 속에서 승리하신 주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날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2014년 이 성찬예식, 이 현재적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다윗이 살아왔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도 얼마나 내적으로, 가정적으로,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치열한 전투 속에 있는가를 보게 하시면서 성찬의 주님은 인간의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마침내 그 전투에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힘의 근원 되심을 알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다윗은 하나님을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만남으로 표현하고 고백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그날 주시는 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눌려있는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시며 새롭게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